제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제 본문은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인데 오늘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에게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어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해상의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이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힘을 지니고 있었고요. 많은 기술자들도 있었고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강해질수록 두로 왕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두로 왕에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두로 왕이 자신을 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해진 이유가 이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니까 3절에서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므로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랍니다. 이 두로 왕은 자신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큰 지혜로 재물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러나 두로 왕이 지혜와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두로 왕의 교만함과 그의 교만함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로 왕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심판은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과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은 두로 왕의 죽음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이제 치욕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에 있지 않는 진노와 저주의 죽음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죽음과 같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두로 왕의 교만한 모습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헤롯 왕은 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할 때에요 자신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두로 왕과 같이 헤롯 왕과 같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부귀영화를 가진 자들이 교만하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권력과 돈과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정도로 그들은 세상의 삶에 교만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한 믿음과 신앙의 삶일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1절과 19절의 말씀을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로 왕이 사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두로 왕을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성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두로 왕이 그만큼 흠이 없고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두로 왕의 모습이 변질이 되어서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역을 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오히려 변질이 되고 폭력적으로 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고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잘 되기 시작을 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오히려 폭력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두로 왕의 죄는요 그들의 성소까지 더럽히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각대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그들의 믿음과 중심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이 영원한 심판이 두로 왕에게 임할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가 교만했던 이유는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부귀영화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두로와 같은 그러한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교만해서 세상의 죄로 빠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묻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 왕을 처절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와 두로 왕은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